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접하는 스토리가 있다면 그것은 역전의 스토리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악이 판을 치고 하나님 백성이 고통 중에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하나님, 심지어 악에게 굴복하신 하나님까지도 생각을 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마지막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 싶은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서 서게 됐을 때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우린 다 죽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마른 땅이 열렸습니다. 다 끝날 것 같았지만 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사자에게 다 물려 죽는구나. 그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악한 이세벨의 박해를 계속 받다 보니까 너무 낙담한 나머지 주여 조카오니 나의 생명을 거둬주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시고 호렙산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있지 않느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렇게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성경에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더 많은 이야기가 생각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역전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꼭 그렇게 하시나요? 그냥 처음부터 계속 역사하셔서 마지막까지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 그냥 쭉 승리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패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꼭 마지막에 가서 역전시키십니까? 왜 꼭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한 가지 답이 있다면 사사기 7장에 보시면 3만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너희의 힘이 남아있다면 나중에 가서 승리했을 때 너희가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누가 봐도 이건 정말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길이 막히면 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길이 막힌다면요 새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분명히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부분이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9절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어서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앞부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주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셋의 후손을 뜻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5장에 이제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셋의 후손. 그 아담의 그 자손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선택된 셋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굴까?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 족보는 4장 맨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 거기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이,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후손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단지 그냥 잘 보시면 그냥 혼인 관계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성적인 타락과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전반적인 영적인 타락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습니다. 매우 실망하셨습니다. 이 3절 말씀에 그 하나님 마음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간이 많이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수습하시느라고, 고치고 다시 바로잡아주느라고 계속 간섭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한계에 이르니까, 한계를 넘어서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무 지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 결과 인간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120년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바로 그 전까지의 시간. 이제 지금부터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120년을 주겠다. 만약 이 120년 동안 참고 회개할 기간을 줬는데 이때에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네피림은 거인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그들은 용사들이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언급은요, 거인이 나오고 용사들이 나오고 이것은 그 당시 이 사회가 힘으로 사는 사회였다. 이것을 이제 알려준다 하겠습니다. 폭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 즉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좀 매우 좋지 않은 죄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구나 하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6절, 7절에 이 반복되는 단어가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십니다. 또 그리고 근심하십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심하셨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짧게 소개되었지만요, 상당히 극에 다다른 때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한숨 쉬는 그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는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렇게 하실까?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반복된 걸 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시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게 하나도 없구나. 근심이 나오고 한탄이 나온다.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에 이 대반전이 이제 소개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이런 모든 암울한 상황, 정말 하나님의 한탄이 나오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되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 입은 사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소개합니다. 여기 6장 뒷부분 이제 8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이제 9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이렇게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길을 여십니까? 이 메시지를 읽으시고 오늘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새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신다. 그걸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6장 8절 말씀 다시 보겠는데요. 9절까지 이어서 한번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입었다는 표현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자칫 8절과 9절을 읽으면서 좀 모순된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9절에서는 노아가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아의 능동적인 그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렇게 서는 사람이었다. 그런 점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정말 노아가 대단했구나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 8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수동적인 영성이에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노아 6장 8절에 이게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개념이 좀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노아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냐. 더 우선적인 개념이 뭐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더 큰 개념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아는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노아가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비록 부족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것을 그걸 구절의 말씀이 알려주는 겁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 당대,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노아가 그나마 그 중에 제일 낫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그 새 길을 열어주실 때 은혜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에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면서
무엇을 가장 신경 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 보존에 있었구나. 그런 것입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다 나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세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챙겨라. 먹을 양식 배에다 다 실어라. 이것까지 노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보존하라. 얼마나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셨구나. 진노하셔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이럴 수 있어, 쓸어버리겠다, 막 이럴 때 하나님 막 분노하시고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6장의 분위기는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매우 아파하시는 분위기입니다. 내가 정성껏 정말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약해졌는가?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셨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120년의 세월을 더 주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참아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돌이키겠다. 그런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게 뭐냐면 생명 보존입니다. 다 쓸어버리지만 그래도 내가 모든 종별로 다 보존하겠다. 이들을 먹여야 된다까지 하나님께 다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맞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니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한다 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길이 없어질 때 다 끝났구나 싶죠. 아닙니다. 새 길이 있습니다. 새롭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곧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다 있겠지만요,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가정은 처음에 태국에서 팀 사역을 이제 하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5가정 정도가 한 팀으로 묶여서요,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비도 같이 모금을 해서 선교비를 받게 되고 5가정이 같이 골고루 나눠서 같이 살게 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선교비가 좀 부족했던 겁니다. 이 5가정이 한꺼번에 선교를 받으니까 이걸 5으로 나누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아낄 수밖에 없었는데 어디까지 아끼게 되냐면 이제 하루에 2끼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살려니까 이제 그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또 그 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할 수밖에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이웃나라 라오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라오스에 와서 이 사역을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연락이 온 겁니다. 큰 모험이죠. 지금 이 상황도 어려운데 라오스로 가려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되면 선교비를 따로 모금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어려운 시기입니다.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결단하고 라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 후원을 연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연결해 주시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라오스에 가서 단독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고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역비도 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또 몇 년이 지나서 그 태어난 아이가 ADHD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만해서 집중을 못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 아이에 맞는 학교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학교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웬만한 학교를 갔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받아주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또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제 선교 사역을 포기해야 될까,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야 될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마침내 내린 결론은 선교 사역을 계속 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위해서 학교를 만들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학교를 만드는 김에 아예 학교 사역을 하자. 그래서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커리큘럼을 이제 배워오고 뭐 해가지고 교사를 모집하고 해서 작은 건물에서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영어로 이제 가르치는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학교가 됐는데, 근데 이 학교가 점점 발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영어로 교육하는 사립학교로서는 아주 인기 있는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요 2개의 캠퍼스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는 그런 큰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새로운 길을 여시는 바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인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는구나. 그걸 또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새 길은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게 할 것이다. 그걸 바라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고백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